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부활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 또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불구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시기요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 542장, 새 찬송가 490장입니다. 통일 찬송 542장, 새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록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배 드리는 장소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예배자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 속에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우리의 사업도 전과 같지 않게 힘들었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부자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꿰뚫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솔직히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병중에 있는 분들은 만지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경험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재물도 권력도 권세도 지식도 그 무엇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없으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도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써 7개월 이상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하나님만이 이 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주님의 능력을 펴사 아버지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과학자들, 의학도들이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사 좋은 백신, 참으로 효과적인 좋은 약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늘 또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감지하셨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떠오른 찬송이 490장 주의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말씀이었어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뒷뜰에서 제가 큐티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3절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구절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3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게 어려운 말 아니죠. 쉽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속 시원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런 거죠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는 것인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 즉 죽기 직전에 그가 기원 후 67년경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이 지금 디모데후서 전체가 지금 4장으로 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한꺼번에 편지 하나로 된 게 아니죠.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편지 우리는 한꺼번에 보고 있지만 특별히 4장은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보다 비장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도 거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느껴지는
바울의 목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그 들려지면서 그 느껴지는 그 감동도 그렇고 감각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그게 거기에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예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비장해요. 굉장히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쳐라. 경책해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3절을 시작할 때 우리 성경에는 아무런 그 말이 없는데, 사실은 거기에 원어도 그렇고 헬라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보면 전치사가 for라고 하는 F-O-R,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 엄히 명한 그 내용을 보강하는, 그러니까 내용에다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 충족, 자기 개인의 그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스승을 많이 따르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스승은 꼭 인간적인 어떤 선생님이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매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라든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하다 보니 바른 교훈은 받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엉뚱한 거, 허탄한 이야기들, 세상 풍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무슨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문화적인 것 혹은 사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그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디모데의 신앙 공동체가 직면하게 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절에 대한 설명을 3절, 4절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힘쓰라는 것이 뭔가? 왜 범사에 오래 참고 항상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너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책한다는 것은 영어로 리뷰, 꾸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며 뭔가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쳐주고 권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결국은 사람들이 디모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지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그 이론이라든가 관습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른 진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다 죄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성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른 교훈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성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우리를 유도해서 교훈을 벗어나게 하고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교회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다 하는데 이게 거기서 만족이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오락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석양을 즐기는 거라든가 무슨 바닷가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하죠. 그거는 보조 제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있는데 주식은 안 먹고 과자라든가 무슨 빵이라든가 이런 것만 먹으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만족이 안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왜 충족이 안 돼서 그 허한 마음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다 뭡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뭔가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이런 것들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일단 만족이 되고 나머지는 보조 자료로 써야지, 그게 안 되고 보조 자료에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적인 어떤 쾌락과 안락함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스승을 꼭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엉뚱한 것을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채우려고 하고요.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핀트가 안 맞아요. 뭔가 이게 관역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닌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종처럼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객이에요. 종이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작된 게 없어요. 생명도 그렇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나 본위가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마치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서 듣듯이 혹은 마시고 싶은 커피를 골라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판기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른 말씀은 거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말씀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소원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 자판기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말씀 자판기. 딱 보고 이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네. 버튼을 눌러가지고 듣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 가던 길 멈추라고, 네가 추구하는 그거 그만두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그 대신에 내 자녀들아 괜찮다, 어떠냐,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아합 왕의 모습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아합 왕은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이용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어느 날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언젠가 아람에게 길라다못이라는 성읍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마침 그 사돈인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왔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내가 잃어버린 길라다못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예, 흔쾌하게 사돈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사돈인 여호사밧이 자, 우리가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이 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성읍이니까 되찾아야지. 그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물어본단 말인가? 아니 참, 아니 빨리 가서 싸워야 되지. 뭐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인가? 아마 귀찮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지금 바쁜데 목사님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 계획한 일을 빨리 해야지. 1년 전에 다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빨리 하면 되지.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 세웠잖아요.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참 놀랍게도 아합 왕은 사돈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모았는데 자그마치 몇 명을 모았는지 아세요? 4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신앙이 참 좋죠?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을 모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이제 그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왕복을 입고 이제 단상에 앉고 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를 비롯한 아합 왕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그 성읍을 취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대요. 그리고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400명이 함께 외치는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이 그 우렁찬 그 소리에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또 여호와께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사밧 왕이 이번에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이 사람들도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물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자기 사돈을 꾸중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럽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그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소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여호사밧 왕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자기 사돈을 경책합니다. 그리고 지금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그 내용을 여호사밧 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아합 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가정도 그래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여호사밧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한
한 사람, 하다못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앞으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뭘까? 지금 2절하고 뭔가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풍조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리사욕을 쫓고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모든 일을 신중하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요? 믿음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받지 않냐? 내가 왜 고난을 받았냐? 내가 지금 왜 갇혀있냐?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 그렇게 죽음의 위협까지 겪고 했는지 너는 다 받지 않냐? 믿음을 위해서다. 그래, 너의 수고도 마찬가지다. 네가 수고하는 것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것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다. 너는 그 일에 마음을 써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로 하여금 반듯한 목회자, 뭔가 흠이 없는 목회자, 소위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고난도 감내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신중하고, 그 목적이 뭐냐? 자기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 반듯하고 훌륭하고 아주 뭔가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목표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네가 그렇게 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든지 혹은 오래 참든지 가르치든지 경청하든지 권하든지 경계하든지, 그 모든 목적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거다. 즉 너의 모든 사역이나 너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또는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혹은 안수입사로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의 어떤 훌륭함이나 뛰어남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요새 왜 그렇게 자기들을 내세워요? 나만 안 되는 것처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칭찬 그런 거 바라지 말아야 돼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모든 일에 신중해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전에 주일학교에서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얘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너 그렇게 못돼가지고는 너 지옥 간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불교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불교적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라든가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지극히 불교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은 6절, 7절, 8절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하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드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몽땅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지만 나 자신을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의미에서 내가 이걸 부었습니다 라고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주를 섬겼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 그러한 삶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부어졌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감격 속에서 바울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지를 부어졌다는 말인가, 감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내 삶이 조금 더 후회가 없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잘 보세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 너희가 어떤 사람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도 자격이 없다, 너는 자격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진짜 사도 아니다, 뭐라고 다 얘기하는데 맞다. 그렇지만 그런 약점, 그런 부족함, 그런 핸디캡, 그게 아니라, 그게 나를 이루는 게 아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7절 말씀을 이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힘, 내 지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 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전도자의 사역을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했다. 나의 달려갔기를 마쳤다. 나는 뭐 더 살고 싶거나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달려갔기를 마쳤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 지금까지 내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누가 믿음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들으면 바울이 너무나 건방진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특출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8절에서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다.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디모데야, 너를 포함해서 네가 섬기는 너의 사랑하는 영혼 양떼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디모데는 결국 자기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디모데와 그의 양떼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도 믿음의 수고다. 믿음의 싸움이다. 너희 양떼들이 함께 수고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여금 바울이 자기 삶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디모데의 양떼들을 같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우자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능력과 궁핍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신 것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의 삼고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까닭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도 점점 강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 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그래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고백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7절과 4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가 나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그리고 41절에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두 가지 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떠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걸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고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증명해 낼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를 자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나의 존재 근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이 절대 신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확신이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그 신뢰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협에도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하게 되고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의지작용으로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했건 못했건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가 그랬지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잘 못했어. 내가 왜 그랬던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며 탄식을 합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하고 자꾸 주목하고 자꾸 그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특별히 5절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5절 말씀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시편 23편 5절 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도 하고요. 암송도 하시고요. 어디다 써서 붙여놓든지 여러분 자꾸 소리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숭하고 뭔가 안 좋을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가 아니라 먼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안위라는 게 뭐냐면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격려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키셔요. protect.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encourage.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소리내서 선포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그렇게 하자고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선을 목자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준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다. 내가 스스로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는 그분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조건부가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런 불안당한테, 저런 나쁜 놈한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꾸중은커녕 그를 환영합니다. 속이 상해가지고요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왜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저는 불안당한 건 다르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그겁니다.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전히 연약했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정말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속점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을 이긴 너의 주님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했니만이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할 것은 주님, 당신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거 붙드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흠집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다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은 한꺼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5절을 찬양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을 싸웠고 나는 이제 달려갔기를 다 달려갔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생각하고 우리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경제활동이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기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그래도 준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를 재개를 했고요. 1부 예배는 8시 반, 2부 예배는 11시입니다. 수예배도 그렇고 예배 후에 친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주일날 저녁 때라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계속 인내하심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새로운 예배 장소,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달에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하다가 지금 다 멈추고 말았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새 찬송가 348장, 통일 찬송가 3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합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이제 날마다 묵상하고 주목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작지가 않은 우리 성도들 머리회와 우리 온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